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날짜는 맞지 않지만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한 것으로 정해놓고 성탄절로 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분인가,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성탄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일반 성현군자나 지도자로서 그렇게 세상에 그저 나서 하시는 일이 대단하시고 그 업적이 위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당신의 그 인격을 또 오신 그 출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보통 인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 사람이 하나님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일을 요한은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존재 양식으로 말씀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합리적인 문학적인 이런 문장으로 이해하려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지죠. 어쨌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됩니다. 때문에 성탄일에 우리가 확실시해야 될 것은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그 성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초림의 성탄일에 대한 제일 처음 소식을 받은 사람이 누가복음 2장의 조두에서부터 보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문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대로 예수께서 어느 가정에 어느 집안에 어떤 상황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또 어떻게 돌아가실 것 그리고 성천과 재림까지 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들에서 양 키우는 목자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사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혹독한 교육을 받았고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그렇게 전문성 있는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작 탄생하시게 되는 그 때의 종교적 상황은 전부 외식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보건대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처음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에 전 백성들이 일반 백성이나 종교계에 일하는 사람이나 학계에 있는 사람이나 원로들이나 다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식이 없다기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아주 무지한 상태에서 외식
그리고 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아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와서 활동을 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율법사들과 그 모든 백성들을 맹인이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그렇게 취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환자라고, 주님은 의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까지 그들을 권면하고 나무에 쓰이고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에서 양 키우던 목동들이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해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학자들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하나님의 뜻을 크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언지를 우리가 이 속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시를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천사들이 전한 구주 탄생의 소식을 그들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본문사의 17절에 보면은 그 목자들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알게 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제 어느 집에 어떤 식으로 지금 탄생하셔서 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들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보니 너무 큰 감동 끝에 이 사실을 보고 이 확인한 것을 증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들의 증언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평화의 소식을 일단 전해 들었다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목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은 그냥 내 견해나 누구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견해가 아니고 천사들의 계시를 받아서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은 이 목동들이 천사의 그 소식을 들었다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임한다면 배우지 못하고 상황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 사이에 보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예비하시고 메시아를 이 세상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많은 예언과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한 메시아의 그 그림자적 여러 상황을 놓고 천국에서 여러 기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리고 땅에서는 성령 감동받은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하던 그 모든 계획이 이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천국에서 이제 보내시는 그 일이 바로 거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큰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대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지구촌의 역사는 우리는 까마득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BC와 AD를 역사의 분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아들로 통하여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탄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적인 예언의 시작이 되다 보니까, 성취가 되다 보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평화라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만나면 그저 인사가 샬롬인데 그들은 이제 외적의 침해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많이 받았고 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의 역사와 그런 문화적 역사가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36년 가지면 자기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리보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바빌로니아에서 70년 아수르에게 잡히고 이래서 유대인들의 그 역사는 상당한 고충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그런 정도를 넘어서 있는 그런 아주 고난이 많았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저 평안, 행복, 안전, 안정 이런 그 희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말끝마다 샬롬이라는 말을 그렇게 인사로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 평화, 행복, 안정 이런 그 표현들을 우리 성도들도 나눌 만한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인사를 할 때 할렐루야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을 앞에다 놓고 할렐루야 이게 옳은가 그런 인사를 누가 한 적이 있는가 유대인들이 했는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가 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라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라고 하는 예배적 요소, 성령적 요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드림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을 놓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만나면 샬롬이 맞지 뭐 샬롬이란 말을 쓰기가 불편하면 안녕하세요 그게 맞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는 말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서로 감동받고 서로 하나님을 정말 찬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화답을 받으면서 우리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 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쉽사리 인사를 하면서 할렐루야 이건 좀 오버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부적합합니다. 어쨌든 이 샬롬 평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죄와 허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어느 시대 어느 족속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이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에 놓이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생과 부활과 죄에서 놓여서 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땅에 평화의 소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일을 예수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세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성탄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디를 봐도 천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소식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식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혹은 곧 믿을 자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평화다 세상 중에 평화다 세상 중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평안의 소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끝까지 안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안 믿는 자는 지옥 심판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의 탄생 소식은 끝까지 안 믿을 자라면 그는 저주입니다. 평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판이에요.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즉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이 소식이 평안한 소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우리는 역사적인 이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믿으려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께로 온 사람에게 이 성탄의 소식은 그야말로 세상 중에 평화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하시고 그 평안을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문화와 사람이 위로하는 위로 정도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주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세상에 평화의 주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펴보건대 매맞으시고 고독하시고 일 실컷 하셨는데 십자가에 결국 돌아가시게 되기까지 그렇게 어쩌면 어려운 상황으로 살았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가 있었지만은 마음에 협조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인자는 주님 자신은 고독하다 하셨습니다. 여우도 그립고 새도 깃들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까지 외롭고 고독하신 건데 우리 주님의 마음만은 항상 평안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함께 그 충만한 은혜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로부터 받는 큰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불안하고 주님이 평안이 없고 주님이 정말로 외관성으로 보이는 핍박받는 중에 그 핍박이 심정까지 파고들어서 괴롭고 그냥 막말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다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는 말씀하실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그 내용을 말할 때도 세상의 평화의 소식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서 받는 것은 평안이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씀으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근심하지도 않았고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너희를 괴롭힐 때에 세상을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가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은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사람이 서로 치유니 위로니 그런 차원이 아닐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교인끼리 교인이 타인에게 평안을 끼치려고 하고 평안을 말할 때 그 평안은 적어도 영생과 속죄와 그 평안은 적어도 영원한 어떤 행복의 어떤 큰 반석을 그 영원한 행복의 주초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한낱 먹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서 행복을 주려고 한 것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그런 세상에 있는 잡다한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위로를 받는 교회다 행복하게 하는 교회다 이건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로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런 평안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완성된 성경을 통하여 이제는 천사의 계시가 아니라도 이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매주 예배 때에 매일마다 지도자를 통하여 혹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그 중요한 평안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천사가 전하여 주는 이 계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 그 메시아의 이 세상에 오시는 평안의 그 목적 이 내용을 목자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세상에 주고자 하는 평강의 소식을 우리가 이제 자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무슨 할 말이 있죠. 두 번째로 정은자들이 됐던 목자들의 사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담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말씀의 계시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그 듣고 본 바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부지중에 천사를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평화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하여준 그 내용을 곧장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신 곳으로 빨리 가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8절에 보니 증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 있어서 시간을 할애하고 심각하게 정신을 못 두어서 보는 것이 뭡니까? 텔레비 연속극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산과 들입니까? 바다입니까? 어부는 항시 바다를 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예. 그래, 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심도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등이 굽은 사람에게 의사가 그랬답니다. 집도하기에 위험한 거라서 방법이 없나 해서. 그래서 병원 뒤에 그저 육중하게 서 있는 동상을 이제 가리키면서 당신은 저런 몸으로 될 것이라고 믿고 생각이라도 좀 하시오. 예, 그렇게 가르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닮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부는 닮아가고요. 그리고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습니다. 그리고 그 가풍을 닮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주 보니까 그래요. 자주 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게 닮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우리가 어떤 소리를 자주 듣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일상에서 나도 자연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처지에서, 어느 집안에서 무슨 사생활에 어떠한 성질로, 그런 가풍으로, 그러한 생활의 리듬을 타고, 그리고 자주 그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닮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이 천사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은 천사가 전하여 준 신비로운 일에다가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놀랬던 것입니다. 들어도 보통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소식을 듣느냐 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 큰 사건이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할 사건일 때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혼자 살자고 할 정도로 넘어섰어요. 아무리 자기가 급하지만 온 동네가 다 들어야 할, 화산이 터지게 된다든가, 무슨 불이 나서 지금 넘어오고 있다든가, 산을 타고 쓰나미가 온다든가, 이런저런 큰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송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만난 예수, 그 목자들이 만났던 천사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무슨 큰 평안의 소식을 안 받으면 또 지옥 가게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적인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목자들은 이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또 그들은 그 소식을 받고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 사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말에 그저 얘기거리가 아니라 실화를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적어도 어느 나라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앞날을 좋게 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셔서 때로는 매질을 하시고 또 다시 일을 쓰게 하시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보게 되고 확인을 하게 됐다면 이제는 목자들처럼 증언자가 돼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예, 살아온 일 같으면은 그저 뭐 할 필요가 없죠.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자기 도를 증거하는 차원이 다른 게 그만큼 귀중하고 온 세상 전체가 알아야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독교는 전도를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왜?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도인들이야 뭐 자기 종교네 하고 도만 닦고 그저 하면 그만이겠지만은 이렇게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광신도처럼 그렇게 물질과 기회와 좋은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죽었고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을 합니까? 얼마든지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든지 젊음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지만은 젊음의 그 모든 것들을 부름을 받은 청년들이 곳곳에 세계 어느 곳곳마다 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희생하고 일생을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선교 일을 하는 많은 청춘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안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줄기차게 끊임없이 복음은 선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소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확인해 보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증거해야지. 그렇다면 그 소식에 대한 보고 들은 바 그 확인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고 너무 귀한 소식이고 너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의심이 갑니다. 아직 못 받아가라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확인했다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의 소식을 듣고 가서 확인했던 목동들이 갑자기 목자 일을 안 하고 편하게 돼서 복을 받아서 증거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자체를 메시아의 소식 자체에 대한 감동이 그들로 하여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죄에서 놓이고 이 어지럽고 답답하고 권태로운 세상을 벗어나서 영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소식을 준 자체가 좋았어. 내 마음에 확인이 되고 교회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이 된 이상 말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레위기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대로 가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이 지고 와야 할 죄를 네가 지고 갈 것이다. 이런 말이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고 그 복된 소식을 받지 않는 자의 받을 벌이 네게 임할 것이다. 너가 들었는데 말을 안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인생을 그대로 살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파에 대한 강한 의무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기쁨 소식을 이것을 받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건 오히려 내가 화가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자기의 복음 전파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죽으니까 예외 없이
누구든지 지옥을 가야 하니까, 복음을 받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확인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전파해야 됨에 대한 가혹한 이 의무를 그는 부득불, 이거 뭐 자랑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적인 산물을 통해서,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주 명확하게 천사가 드는 말 그 여러 수백 수천 배로 확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계시하시고 또 지도자를 통해서 설명을 듣게 하셔서 이 시대는 얼마든지 관심의 귀를 기울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그 엄청난 사건적인 평화의 소식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듣고 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됐다면,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 놀라운 확인된 일들을 2000년 동안 구름대와 같은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짧지만 우리 한국의 1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시대적으로 과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변화된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도 내 자신도 확인이 안 되고 이 역사도 확인이 안 된다면 이게 곤란한 건 아닙니까? 충분히 확인됐으면 그렇다면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공통적인, 모든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하는 가장 큰 의무요, 그리고 가장 기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자들이 증언을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목자들이 증언한 그 증언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에 어느 때든지 정말 그 목자들의 증언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